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가라.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 우리 전래 동화에 보면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가 있습니다. 착하고 가난한 나무꾼이 늙은 어머니를 복령하기 위해 나무를 하다가 그만 도끼를 연못에 빠뜨리게 되죠. 도끼가 없으면 나무를 할 수 없고 나무를 못 해가면 저녁거리를 구할 수 없어서 어머니께 드릴 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슬퍼 울고 있는데 산신령이 나타나죠. 왜 울고 있느냐 하고 물으니 하나밖에 없는 도끼를 빠뜨려서 울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산신령이 금도끼를 가지고 와서 이것이 네 것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제 것이 아니라고 하죠. 그 다음에는 은도끼를 다시 들고 나와서 이것이 네 것이냐 하고 물어봅니다. 역시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쇠도끼를 들고 와서 이것이 네 것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나무꾼은 뛸 듯이 기뻐하며 본인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직하고 욕심이 없는 나무꾼에 감동한 산신령이 금도끼와 은도끼까지 다 주면서 어머니를 잘 복양하라고 했던 이야기.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욕심 많은 그 못된 사람도 일부러 쇠도끼를 빠뜨리게 되죠. 그러다가 쇠도끼마저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지금까지 듣고 있었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 전래 동화가 아니라는 거 아십니까? 고대 그리스의 이솝 이야기에 나오는 헤르메스와 나무꾼이라는 이야기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각 나라별로 상황에 맞게 각색될 것입니다. 물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오늘 내용을 보면 다른 주제이지만 왜인지 이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선지자의 생도 중에 한 명, 제자 중에 한 명이 엘리사에게 말을 시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선생님, 우리의 처소가 함께 지내기에는 너무 좁습니다.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각각 나무를 해와서 새로 집을 짓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에 엘리사가 허락하지요. 그러자 또 다른 제정의 사람이 선생님도 같이 가시죠 라고 청합니다. 엘리사도 함께 갑니다. 처소를 위해서 사람들이 함께 나무를 뱁니다. 한참 동안 나무를 베는데 한 제자가 실수로 도끼를 물에 빠뜨리고 맙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재미있게 해석했습니다. 그는 부르짖으며 아이고 선생님, 이것은 빌려온 도끼입니다 하고 소리쳤다. 물자가 흔한 요즘과는 달리 그 당시에는 철 연장이 귀하고 값이 비싼 때였습니다. 시기적으로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쇠도끼는 구하기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의 형편으로서는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어서 사정사정해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온 도끼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물에 빠져버렸으니 얼마나 큰 문제이겠습니까? 집 짓는 작업이 늦어진 것은 물론이고 당장 도끼값은 어떻게 물어내겠습니까? 이때 엘리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열왕기상 6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에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엘리사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어디 빠졌는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물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쇠도끼가 떠오릅니다. 당연히 엘리사였으니까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사건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시면 1절, 2절, 3절에 반복적으로 엘리사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그리고 6절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언급되고 그 뒤에 엘리사의 이름을 다시 언급합니다. 이 말은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바로 엘리사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다만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는 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문제들 중에 사실 해결되지 않은 일들은 없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해결되지 않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지만 내 옆에 있는 신앙가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 인생은 문제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신앙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당연히 예배도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온라인 예배가 성행하는 시기에는 나 혼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일어난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옆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일 것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 나를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교회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주고 연약한 서로가 서로를 끌어주는 곳,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냐. 특히 하나님의 선지자 학교를 짓는데 재정의 축복을 주셔서 굳이 새도끼를 빌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잘 지을 수 있게 하실 수 있지 않느냐. 아니면 사람들이 기부를 하게 해서 선지자 학교를 짓게 하시든지, 아니면 이 나아만 장군이 드리려고 한 예물만 받아도 얼마든지 학교를 짓고 남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엘리사의 기적들을 몇 가지 보았습니다. 열왕기 하 2장에서는 여리고의 물이 좋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할 때에 엘리사가 소금을 던져서 물을 고쳤던 일도 있었지요. 소금을 물에 넣으면 녹아서 흘러갈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금을 던져 넣었는데 물의 근원이 고쳐졌느냐는 것이죠. 열왕기하 4장에는 야생 들호박을 국으로 끓였는데 독 때문에 먹지 못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곡식가루를 넣음으로써 독이 제거되지요.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소금이 물의 근원을 고치고 곡식가루가 국의 독을 제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고쳐놓으셨으므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에 던진 나뭇가지로 마실 물이 된 사건도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나뭇가지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동일하게 놓고 볼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은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는 우리의 시각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제자의 잃어버린 도끼는 의지할 수 있는 수단이요 도구였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린 제자는 모든 것을 잃은 듯 낙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빌려온 것이었습니다. 값도 엄청났을 테니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다행히 엘리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이렇게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해도 구원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흔들림이 없는지 다시 점검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다듬어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선지자와 제자들이 함께 지낼 처소를 만들기 위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그런데 빌려온 도끼가 물에 빠지게 됩니다. 일에 차질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도끼값도 물어야 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자는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 도끼를 건져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 제자는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잃어버린 도끼를 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과 동시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실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축복의 통로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신앙가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웃을 향해 귀한 도구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는 도구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귀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도끼를 잃어버린 심정이 어떠했을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잃어버린 도끼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또 우리에게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순종을 허락하옵소서. 함께 예배하며 중보하고 봉사하며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는 신앙 공동체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귀한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